성찬은 단순한 형식적인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본문을 통해서 성찬과 그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은혜를 나눈 후에 함께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첫 주 세례식을 거행하던 중에 그 주에 설교를 할 때 세례와 그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미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성례, 교회의 거룩한 예식은 두 가지다. 세례와 성찬 두 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7개의 성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톨릭은 세례와 성찬 외에도 견진, 고해, 종유, 혼배, 신품 이 5가지를 추가해서 소위 7성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과는 달리 개신교, 즉 개혁교회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을 성례로 인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또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예식은 성경에서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 자신의 지혜나 또는 어떤 전통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23절 상반절, 오늘 처음 시작하는 본문 첫 부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지금 뭘 전하느냐?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성찬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이 하신 것이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성찬에 대해서 설명하는 23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성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공관복음의 내용에 근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26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마가복음에는 14장 22절에서 25절, 누가복음에는 22장 14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성찬을 제정하신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된 내용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고 하면서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은 주님으로부터 근거한다 라고 하면서 성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되뇌이면서 말씀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성찬은 떡을 땜, 주의 만찬, 주의 식탁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주의 만찬, 즉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던 중에 행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잡수신 이 저녁 식사, 마지막 만찬을 보통 The Last Supper,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보통 말들을 하지요. 주님은 성찬을 유월절에 행하셨는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유월절에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내리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 식사 때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베푸실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려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먼저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떡이 예수님 당신의 몸을 상징한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찢김을 당하셨고 그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 주시면서 예수께서 먹으라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떡을 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떡을 떼신 후에 그 후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떡과 함께 마시는 포도주를 당신의 피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당신의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한마디 더 부가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피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설리신 피는 누구든지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와 구원을 주신다는 언약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저주받고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출세를 못해서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 죄는 오직 피로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피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생명의 희생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생명은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만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그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게 하는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 제도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는 장차 얻을 새 시대의 언약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이요 예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새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는 달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 언약, 새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다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이것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찬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임을 믿고 고백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입교한 교회의 정회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떡과 잔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것과 하나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아가 성찬은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연합으로 나아갑니다.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세례받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라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 의미를 가진 성찬을 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왜 성찬식을 행하는지 24절에서는 떡을 떼시면서 그리고 25절에서는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공통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성경을 잘 보십시오. 24절과 25절을 보면 24절은 분병, 떡을 나누면서 25절은 분잔, 잔을 나누면서 말씀하시는데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두 군데 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성찬을 행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즉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기 위해서 성찬을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 26절에서 바울은 성찬의 목적을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은 떡과 잔이 의미하는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주님의 죽으심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에 선포하는 다짐과 결단을 하는 그런 의식이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그렇게 전하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찬은 단지 과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해서 과거의 사건을 돌아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담고 있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결국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의 재림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예식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27, 28, 29절은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 먼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찬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고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성찬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느냐? 집에서 굶고 와요. 그리고 그걸로 식사를 하듯이 성찬에 참여해서 그냥 그 성찬에 그 떡을 그렇게 아구아구 먹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걸 경건하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좀 교회에서 유력한 자들은 떡을 많이 먹고 잔을 많이 마시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떡을 적게 먹고 잔을 적게 마시는, 그래서 교회가 분파가 생길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 성찬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성찬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는 이런 마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진지한 마음 없이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멸시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서도 뭐라고 했느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까지 경고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지만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대로 자신을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사람인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말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새롭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은 태도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모욕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찬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거나 불화와 다툼을 해결하지 않은 채 성찬에 참여하는 것 역시 성찬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성찬을 함께 참여하러 갑니다. 여러분, 성찬은 그 자체가 말씀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설교를 연상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 설교는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찬이 떡과 잔이라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가시적인 형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속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성찬을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일 뿐 아니라 직접 먹고 직접 마시는 떡과 잔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은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설교는 믿음을 일으키고 성찬은 일으켜진 믿음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음으로써 더 굳세게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 기억과 기념. 둘째, 감사와 헌신. 셋째, 연합과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이 세 가지 개념은 반드시 머리에다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억과 기념. 둘째, 감사와 헌신. 셋째, 연합과 증거입니다. 첫째,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념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 베푸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노라는 헌신을 다짐해야 됩니다. 셋째,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며 또 믿음의 지체들과 연합함으로써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다짐하면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참여하는 성찬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이런 은혜들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